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씨앗을 심어야 양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자주 많이 와서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 우리의 영혼 속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돌아보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취하여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그리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서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지 못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도 먹을거리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힘을 잃고 생명을 잃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취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 신앙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그걸 책으로 쓰신 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씨앗 신앙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게 한 87년도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우연히 그 책을 구하게 되었고, 서점에서 씨앗 신앙의 기적이라는 책을 구하게 됐고 그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은퇴하신 조윤규 목사님이세요.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17세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신뢰의 경험을 하고 그래서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영향을 조인규 목사님도 받으셨고, 그래서 그 삼박자 축복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이 많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기적을 기대하라. 그리고 너의 동력자들에게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해라. 그들에게 매일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말해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씨앗 신앙의 기적의 원리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기적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원리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온 책이 씨앗 신앙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이 씨앗 신앙의 기적을 통하여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씨앗 신앙의 기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적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들이 그리고 체험들이 가득해요. 이 씨앗 신앙의 기적의 원리는요 3가지예요. 씨앗, 신앙, 기적이에요.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을 당신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삼으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요, 받기 위해 주라라고 했는데요,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기적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7월 첫 주부터 우리 11월 15일까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제가 하늘은행 통장을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그래서 입금과 출금을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와 감사의 말들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세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7월 첫 주부터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요, 사실 이 3가지
씨앗신앙의 기적의 원리들을 제가 하나씩 이렇게 설교했던 겁니다. 오늘 그 씨앗신앙의 기적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씨앗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근원,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원이 되신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은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부자였어요. 소나 양이나 낙타나 말, 많은 가축들을 두고 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10남매의 10명의 자녀들을 두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우러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그 많은 재산 강도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10남매가요, 그래서 잔치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태풍이 큰 바람이 몰아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려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욥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그의 풍성하신가 같이 그의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풍성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을 통하여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 공급원은 사실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은행 통장을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만들어 드리면서, 그 하늘은행 통장에는요 이런 붙어 있어요.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게 보면 교회 사진이고, 그리고 하늘은행 통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늘은행 통장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입금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 이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입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출금은, 공급자는 누구시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서든 내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웃들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풀지만은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회사나, 그리고 내가 일한 결과에서 열매를 얻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요 제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보면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 그래서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자로 삼지 않으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많으면 그 가치가 올라간다,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그 가치는 내려가요.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가 얼마냐, 공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저절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요, 물가를 잡겠다고, 그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이런 정책 내놓고 제한하고 저걸 통제를 하는데, 그 결과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 힘든 거야. 물가가 그렇고 집값이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공급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게 없어요. 혼란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모자라는 것 겉에도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남는 거 있다면,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로 삼고 살아가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으로, 진정한 공급자로, 공급원으로 삼고 살아가면은요,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해서요, 잎사귀가 마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비가 안 오니까, 가물어서 그런 거죠. 아니,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리고 비가 막 쏟아져서, 그리고 벼락 맞아서 나무가 찢어지고, 그리고 쓰러져 가지고 뿌리가 다 드러나서 흙이 다 떠내려가서,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형통하리라는 말은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비바람 몰아치고 가뭄이 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물가에서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서 가뭄에도 그래서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원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그 풍성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신앙의 두 번째 원리가 얻기 위해서는 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기를 원한다면 얻기 전에 먼저 내가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라고 했는데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겠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기 위하여서는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얻었으니까, 받았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먼저 농부가요, 먼저 씨앗을 뿌려야 해요. 씨앗을 심어야 해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농부는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요, 먼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그리고 풍성한 많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을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세상에서도 농부도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주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데, 그 헌금에도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있고요,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씨앗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가 바로 씨앗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 10개 중에 10의 1은 씨앗이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10의 9예요. 그 10의 9가 바로 뭐라고요?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11조는 본래 농사 지어서 가장 좋은 거 먼저 떼는 거, 먼저 씨앗으로 떼서 저장하는 거, 그게 11조예요. 나머지 10의 9는 뭐 한다고요?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지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곳간에 쌓아놓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실한 거 먼저 다 먹고, 그리고 나중에 남은 거 찌끄레기, 그리고 아주 쭉쟁이, 그런 것을 씨앗으로 가서 심는 사람 봤어요? 저희 아버님도 농사 지으시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많이 거들었지만요, 그런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요, 농사 지어서 가장 좋은 거, 이건 종자해야 돼. 가장 좋은 거 떼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모아두는 거예요. 나머지 먹고, 그런데 모자라면 종자를, 씨앗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 빌려 먹더라도 종자는 먹으면 안 돼. 아, 그 씨라고 좋은 거 있는데 왜 안 드시냐고. 근데 그거 먹어버리면 다음에 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서요, 뭐 과일이나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과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은 거부터 먹어야 돼요? 나쁜 거부터 먹어야 돼? 아, 좋은 걸 먹어야 또 좋은 거 먹고 그 다음 좋은 거 먹고 끝까지 좋은 거 먹는데, 그런데 저는요 이상하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과일이 있고 뭐 하면은 못한 거, 흠 있는 거 그거부터 먹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나중에 썩어서 못 먹게 돼. 그래서 바꿔라, 좋은 것부터 먹어라 그러고 하는데요, 그런데 농부의 심정은 먼저 좋은 것 씨앗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씨가 되고 나머지 10의 9가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게 씨앗이에요. 그거를 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 다 먹고 남은 것 중에서 그래서 쭉정이 그걸 심으면요, 그게 자라겠어요? 자란다 하더라도 열매 맺겠어요? 열매 맺는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 맺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도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먼저 좋은 거, 그래서 씨앗으로 심어야, 그래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씨앗은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안 심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심었는데도 거두었다, 열매를 얻었다, 그건 자기 열매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쳤든지 빼앗았든지. 그래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심을 게 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것은, 심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래야만이 그 어려움을, 궁핍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정말 먹을 것 없고 힘들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르밧 과부를 예를 들고 싶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남편이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흉년 들어서 다 먹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떡반죽 그릇에 떡 하나 구울 거, 그리고 마지막 그것도요, 기름 조금 남았는 거, 그것도 아끼고 굶고 굶다가 마지막으로 이거 떡에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정말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고. 아니, 다 그 가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먼저 떡을 해다가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고. 아니, 달라고 할 걸 달라고 해야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달라고 하냐고. 거기 가뭄만 있냐고. 거기 부자도 있고 그 가뭄에도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 어려운 가부인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가져오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요, 드렸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와 그리고 그 아들까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여러 날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그 떡반죽 그릇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니까요, 아니 갑자기 부풀어 가지고 그 통에 가루가 가득 찼다, 아니에요. 기름이 점점 많아지더니 막 흘러 넘쳤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밥 한 끼 대접하고 여러 날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끼를 대접했는데 하루 몇 끼예요? 3끼. 1년 365일 같으면 대충 잡아도 몇 끼? 그러면 하루에 3끼 365일 가면 1000끼가 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야. 얼마라고요? 1000배, 아니 1000배가 아니야. 3년 6개월 치면은요 5000배, 5000배.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다. 누가 먹이셨다고요? 아니,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 먹으니까요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은 40년 동안 그 인구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내 60만, 120만 명이에요. 집집마다 애들 둘만 해도요 120만 명이에요. 합이 몇 명? 240만 명.
하나님께서 거기 농사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 않으면요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심어야, 씨앗을 심어야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씨앗을 심어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리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공급자로 삼고 내가 믿음으로 심었으면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트 목사님에게 이 씨앗 신앙의 기적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해라. 너희 동력자들에게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해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해라.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기적이냐고, 이렇게 과학과 문화가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무슨 기적이냐고, 그리고 꼭 기적이 필요하냐고, 굳이 기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데 기적이 필요하냐고, 심지어는요 꼭 그렇게 기적을 기대해야 되느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용어로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기적이야.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내가 건강한 게 기적이야.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임 목사가 이 시온성교회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폭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처로, 공급원으로 삼고 믿음으로 심었으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요, 모든 열매는요 기적이에요. 제가 요즘 며칠 전에 누가 옥수수를 주셔가지고 삶아서 먹다가 제가 이 옥수수는 도대체 몇 배의 열매를 맺는가 먹으면서 제가 하나씩 까면서 헤아려 봤어. 그랬더니요 한 10개 가스 털어놓고 10개 가스 털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옥수수 한 줄에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큰 거는 40개 정도, 한 줄에 몇 개요? 40개야. 그 줄이 돌아가면서 12줄, 13줄이야. 그러면 40개, 12개, 13줄 같으면 옥수수 한 자루에 옥수수 알이 몇 개예요? 500개, 500개, 600개야. 야,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네. 하나님의 법칙은 옥수수만 해도 몇 배라고요? 500배네. 옥수수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서 옥수수 하나만 열리느냐고. 대육 한 칸이마다 3개, 4개씩 달리면은 이게 500배가 아니네? 1000배, 2000배네? 야, 이거 기적이네. 아니, 모든 열매가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씨앗을 뿌렸으면요 옥수수가 500개, 1000개, 2000개 뿐만이 아니라 조나 수수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 실제로 몇만 배라는 거예요. 하나 뿌렸는데 몇만 배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적인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기적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내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씨앗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건강한 것도 기적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기적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이 씨앗은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심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접합점이에요. 접촉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씨앗은요, 심어야만 거둔다. 씨앗을 심어야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힘들지만 괴롭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사람만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씨앗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씨앗 신앙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